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전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가장 깁니다. 176개의 구절이 있고 22개의 연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길지만 함께 이렇게 교독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이 긴 말씀을 교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한 길을 걷는 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의 지혜시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명시입니다. 119편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긴 장으로서 그 길이만으로도 매우 특이한 시입니다. 전체 176절은 각 연에 8절씩 22연으로 구성되어 매우 정교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2연은 각 머리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시작되는데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관체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풀면 대답하다 답자에 벼슬아치 관, 문체,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그 관리가 공식적으로 답하는 형식의 글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구청이나 시청 가면 의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딱딱하게 좀 감정이 없는 상태로 말하죠. 이런 문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윗사람이나 관청에서 공식적으로 격식을 갖춰서 대답하는 문체.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답관체입니다. 딱딱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답관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이. 그리고 핵심 단어는 아시는 대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주의 도,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2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연이라는 것은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찬양한다 한다는 상징적인 구조입니다.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성경 말씀의 유익을 대략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주의 법도에서 벗어날 때가 아니라 그 법도 안에 머물 때 주어집니다. 45절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이제 제가 45절이다 하면 45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에 개역개정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은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가 많이 해방됐다고, 자유로워졌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혜로 거듭남을 선물 받은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도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편협하게 옥죄는 것이 아니라 심히 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9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 죄악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1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절이라고 하면 펴서 보고 계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성경 말씀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이 성경 말씀의 유익을 지금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었는데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으며 10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1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을 소성케 하며 25절, 88절, 107절, 15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됩니다. 50절에 주님의 복도는 인생의 눈과 걸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믿는 이의 인생을 살린다고 9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십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저도 수십 년 주님을 붙잡고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길에 비치고 등이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 23절, 24절, 49절, 5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더 많으나 시간 관계상 성경 말씀의 유익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아름다운 우리 예배당 보조 자료인 이 화면이 갑자기 되지 않아서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못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2연이라고 아까 돼 있는데요. 각 연은 히브리어 한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렙,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렙은 1절에서 8절까지가 알렙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17절에서 24절까지 기멜인데 이런 식으로 22번째 타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조자료 화면에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단순한 율법의 나열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탄식이자 어둠 속을 비치는 등불이며 금보다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말씀으로 채우는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에는 8가지의 말씀의 8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교독했지만 율법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바로 이것이 8가지 말씀의 8가지 얼굴 중에 첫 번째 얼굴인데 바로 하나님의 총체적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법도, 삶의 세부적인 지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에게는 각방 쓰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요. 화가 나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으라고 서로 화해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먼저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삶의 세부적인 지침, 법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율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규범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변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계명, 권위 있는 명령. 그 다음에 판단, 의로운 판결과 기준. 잠언에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과 약속. 그리고 이 시편 119편에는 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 따라 걸어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8가지 얼굴이 있는데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도 이렇게 해서 8가지.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말씀의 8가지 얼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순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고 7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그러면 객관적 가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자산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면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즐거워하였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자, 이 지금 기자를 이 시편 이 119편을 쓴 기자는 시인은 굉장히 이 시인을 대적한 애워싼 대적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어도 비방과 조롱을 겪었고요. 그리고 23절에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또 110절에 물리적 위험도 또 겪었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85절. 그 다음에 세상의 적대가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를 비방과 조롱했죠. 물리적으로 위협했죠. 세상에서 또 이 시인을 엄청 이렇게 적대감을 갖도록 이렇게 공격했죠. 그래서 세상이 그를 버리고 공격할 때 말씀은 유일한 친구이자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유일하게 이 말씀만이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상담자이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토에 붙은 내 영혼.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은 우울을 이야기합니다. 우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그 119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살아온 여정의 힘든 부분들이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서 가슴으로 읽게 됩니다. 자,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절에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이거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참 피곤하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 우리가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82절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너무도 솔직한 표현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주의 말씀을 바라기조차 나는 피곤하다. 그 다음에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극심한 고뇌.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9번 이상 간절한 호소가 119편에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왜 전하게 된 것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19편에 9번 이상 간절한 호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힘들었으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5절, 37절, 40절, 88절, 107절, 139절, 154절, 156절, 159절에 9번 이상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하는 이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1절 고난의 역설이라고 썼는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도 이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제가 깨닫고 배우게 되었고 고치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7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고난을 겪고 있으시다면, 어려움 중에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 공과를 통하여 무엇을 제가 알고 변화해야 될까요? 라고 조용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50절에 돼 있죠. 말씀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잘못할 때 우리는 훈계합니다. 왜? 올바른 길로 가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주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 98절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작은 제목을 여기다 해놨는데요.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승하다. 10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보다 낫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인생을 많이 사는 노인보다 낫다. 이 뜻입니다. 또한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자, 이 지혜는 경험이나 학위가 아닌 주의 법도를 지킴과 읊조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벽 기도 때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역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읊조립니다. 자, 이렇게 읊조리면서 내 영혼에 말씀이 들어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105절에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바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130절. 그 다음에 이제 또 방향 설정. 133절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은 멀리 있는 미래를 점치는 도구가 아니라 당장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시간을 깨워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주의 말씀을 바랐고 읊조렸습니다. 자, 새벽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147절 저희도 새벽 동트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64절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97절 164절에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한 이 시편 기자처럼 저도 하루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62절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새벽 그리고 종일 그리고 밤 한밤중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일을 하면서도 말씀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암송하고 일하면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저희에게도 그런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들을 향한 눈물, 또 지금도 어디에선가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눈물, 그리고 너무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분들을 향한 눈물,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와 열정. 자, 158절에 안타까움.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불의를 보고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웁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상처받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 때 많이 눈물이 나고 그분들을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또한 창조의 질서에 대한 말씀이 91절에 있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160절 진리의 불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큰 평안과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자,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한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게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장애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봤을 때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안입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생이 고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주님 안에서의 고생은 뭔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담대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속이 진정한 자유이며 말씀 안에서 걷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분깃과 나의 선택입니다.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선택이죠. 그 다음에 106절 맹세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주 강한 결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57절 소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111절 기업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176절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방황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결론은 바로 내가 찾았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찾으소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방황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결론은 내가 찾았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찾으소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 결론, 내가 찾았다가 아니라 주여 나를 찾으소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불을 통과할 때 내가 너를 업고 통과하고, 내가 물을 건널 때 내가 너를 업었다. 저는 40년 넘는 세월 동안 주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느 날 돌이켜보니 주님께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업고 건너셨습니다.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